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자,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 사레와 함께 어떻게 그 상황을 지금 전개해 나가는지 잘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볼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함께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안에서부터 방황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자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의 사례를 피하려니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집을 그에게 완성하여 그 수가 하나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세상을 그의 아내로 일하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 내용이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응? 이야기가 하나 전개되고 있죠.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과정.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적 방법의 결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노력을 한 그런 빛이 보여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저 별들만큼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또 받았잖아요. 그죠? 짐승을 딱 쪼개놓고 하나님의 횃불이 쫙 지나갔다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왜냐면 아브라함까지 지나가면 쌍무계약으로 양쪽 다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계약을 어기면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했어.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어기면 너 쪼개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계약을 그렇게 강력하게 맺어버리면 아브라함이 제대로 그 계약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을까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 쪼개지하여. 그럼 아브라함 빠개지면 그 후손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끝나버려.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의무와 책임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해주마. 내가 후손을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게 해주마.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 그럼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다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영토 땅을 주겠다고 했어. 그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민족이 이렇게 많아졌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났고 지금 우리도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그리고 그 영토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차지하고 있죠. 거기에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출애굽해 가지고 40년 방황을 했지만 결국 여호수아가 또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딱 차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때가 BC 한 1400년대. 지금부터 한참 3400년 전 그때 이미 그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한 500년? 60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지배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전개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나서 또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오늘도 이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 과정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횃불, 이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네 후손을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한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바심이 난 거예요. 조바심이. 누가 더 조바심이 났냐면 사레, 그 아브라함의 부인 아내가 더 조바심이 왔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사실은 지금요 과학적으로 잘 조사해 보면 남자가 문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가 애기 못 낳으면 여자가 혼자 낳나 애기를? 그지? 같이 못 낳는 건데. 근데 결국 하여튼 아이가 없으면 누가 더 공격을 받아요? 여자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75세에 아브라함 75세 자기 65세 때 그 갈대아우로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 아니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75세가 됐어도 그때까지 아이가 있었어 없었어? 없는 거요. 그것만 해도 마음에 가책이 되죠. 기가 죽을 일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례는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괴롭겠어요? 괴롭죠. 자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종을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나를 통해서는 후손을 볼 수가 없지 않냐.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했는데 하나도 아이가 없으니. 그죠? 85세가 되도록 애가 없어.
근데 민족을 어떻게 이루겠어?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볼 때. 그죠? 이거는 나쁜 생각은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해볼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이제 하갈을 보냈더니 아브라함이 또 아니야. 하나님이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하고 데리고 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동침하니까 아이가 생겨 안 생겨?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얘가 생겼어.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근데 애를 임신하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요? 주인인 여종인데 주인인 그 사례를 막 능멸하는 거야. 막 자기는 애가 있다고. 주인은 애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옛날 우리 사극을 봐도 그런 게 있어. 후궁들이 애를 뵈면은 막 중전마마를 막 능멸하잖아. 그죠? 무시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례가 뿔따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저 여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종은 당신 여종이니까 알아서 해. 그래버렸어. 그러니까 사례가 막 구박을 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견뎌, 못 견뎌. 못 견디니까 하갈이 도망가 버렸어요. 광야로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하갈에게. 찾아와서 다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오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 이스마엘은 어떤 아이가 될 것이냐? 여기 16장에 보니까 10절 이하에 쭉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스마엘의 후손도 많아지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좋은 이름이지, 그죠? 근데 그가 자 우리 12절 읽어봐요. 12절 오늘 창세기 16장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느냐? 들나귀 같이 된다. 야생 나귀를 말하는 거죠. 야생 나귀는 길이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멋대로 막 하여튼 천방지축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 뭐요? 좌충우돌 부딪히며 싸우면서 산다는 거죠. 전투민족이에요. 전투민족.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 그러니까 원수가 많은 거야. 계속 싸우면서 산다는 얘기죠. 근데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명 후손 나오다가 다 없어졌을까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저기 아람 민족입니다. 아람 민족 많죠?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수십억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평온하게 살아요? 테러 일으켜요? 테러 분자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아주 잔인한 테러리스트들이 다 거기 있어. 테러 집단이 거기 있고, 그죠? 이슬람, 아랍 쪽이 다 있잖아. 이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멋지게 이루어져 버려요. 근데 이건 멋진 건 아니지.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죠? 자, 인간적 방법의 결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뒤에 인류 역사가 그 후손에 의해서 행복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스마엘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셨는가? 이스마엘도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운명은 어때요? 상당히 고단한 운명이지. 좌충우돌하고 주변에 종족들하고 계속 싸우는
자기들끼리도 막 싸워요. 그 사람들은 그죠? 순위파 뭐 시아파 해갖고 막 그 파가 달라서 싸우고요. 이번에도 이란이 막 파키스탄 공격을 해버렸더라고. 자기들끼리도 막 싸웁니다. 막 사생결단하고 싸워. 아주 무섭게 싸워 얘들은. 예. 자폭하잖아. 자폭 테러. 그죠? 그래서 폭탄 짓고 갖고 가서 그냥 자기도 죽으면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은 그 성전이요, 성전. 이 사람들은 그게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라 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된다? 최고 좋은 천국에 간다. 최고 좋은 천국이 뭐가 있어요? 예쁜 미인 70명이 있대. 그리고 무슨 강이 흘러? 맛있는 술의 강이 흐른대. 김병화 성도님 빨리 가보고 싶죠? 네. 그건 확실한가 난 모르겠네.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자기가 죽었는데 그런 천국에 간다. 말이 좀 되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런 게 정말 있다면 그건 좋은 천국이요. 좀 잘못된 천국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많은 사람 죽이고 갔는데 좋은 천국에 가? 그게 말이 됩니까? 야, 왜 지옥에 안 가고 왜 그쪽으로 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이슬람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믿어, 이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거래요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일어났잖아.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엄청난 그 빌딩 2개가 막 있었잖아요. 거기에 비행기 한 대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 치고 들어가 버렸어, 그냥. 이게 자폭 테러예요, 자폭 테러. 이게 이슬람 애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종교가 잘된 종교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부터가 잘못됐잖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입니까? 많은 사람 다 죽이고 너도 죽어라. 그러면 내가 그런 좋은 천국에 보내줄게. 근데 천국이 그렇게 생겼으니 여자들이 가면 재미있을까 없을까? 여자들은 재미없죠? 다 여자들만 있고 술만 있다는데 뭐가 재밌겠어 여자들이. 그게 뭐야? 여자들은 천국이 없대 거기는. 이슬람은 그래요. 여자들은 천국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굉장히 학대받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여자들이 이슬람을 막 이렇게 찬성한다? 그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야. 기독교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여성 남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서를 잡아줄 뿐이지. 그래서 다 존중받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됩니까? 자꾸 박살납니까? 여성의 인권이 신장돼. 우리나라도 여성 인권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성경적 가치관. 이 기독교의 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동등하게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올라갔지 이제. 여성들이 더 올라가 버렸어 이제. 이건 좀 내려가야 돼. 그 무질서거든. 하나님 무질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그렇게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시오. 또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낳아서 좋긴 좋아.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집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화가 생기잖아. 불화. 그죠? 이 여자가 막 교만해가지고 막 주인도 몰라보고 막 대들고 그러다가 쫓겨나고. 그죠? 쫓겨났다가 결국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국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마엘이더라.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하갈에게 예언을 해준 말씀이 들나귀처럼 되고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모든 형제를 대항해서 살 것이다. 이럴 거니까. 이스마엘의 후손과 또 그 뒤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후손과 이게 형제잖아. 그죠? 배달은 형제지만 형제잖아요. 아빠랑 똑같잖아. 형제인데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원수가 돼 있다. 지금도 원수가 돼 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아랍 민족이 있다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과 아랍은 지금 친하게 지냅니까? 맨날 싸웁니까? 싸우고 있죠. 아랍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후손 야곱. 야곱이 이제 하나님 이름을 바꿔줘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옛날 전설입니까? 역사입니까? 현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원수가 돼 있잖아요. 그죠? 맨날 싸우고. 근데 아람 민족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 수적 우세를 가지고 공격을 퍼부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더라.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 백성을 삼겠다고 했을 때 그 민족은 이스마엘을 통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야곱의 후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인정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한 13년 뒤에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에 이제 불화가 시작이 되고 결국 나중에는 또 이스마엘이 10세가 넘어서 13세가 넘어가면서 또 쫓겨나요 결국. 그래서 이 집안에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름대로 궁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지금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을 일으키는 그 집안에 정말 복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니고 화근의 씨앗이 된 거죠. 그리고 집안의 불화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들이 결국은 저렇게 아랍 그 중동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테러 집단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지금 인류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슬람을 그래서 경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알면서도 그게 너무 좀 더디고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조바심이 나서 내 방법대로 하고 싶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말을 가져온다고요? 불행한 결말을 가져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잘 될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다 잘못된다? 잘못된다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아가는 모든 이 영역에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요. 다 파탄납니다. 네? 저는 내 생각을 접어둘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익힌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만약에 이 목회를 해나가고 있다면 이미 교회는 문을 닫았지. 우리 집도 별로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사람의 힘이라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성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 한계를 가져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최덕신이라고 말하자면 복음 가수가 있어. CCM을 아주 잘 부르고 작사 작곡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30대에 그 사람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 찬양을 들어보면요 그 음성이 정말 좋아. 그래가지고 막 너무 은혜스러워갖고 내가 그걸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다 외웠어. 그냥 그 정도로 내가 그 찬양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삶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그 찬양을 작사할 때 매독이 걸렸대. 매독이. 왜 매독이 걸립니까? 그렇죠. 그 청량리 588을 그냥 수없이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복음송을 작사 작곡을 하고 그걸 부르고 다닌 거예요.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지금 끊지를 못했어요? 인간의 욕망, 그죠?
이 본능적인 욕구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나간 것이 지금 좋은 결말을 가져올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인생을 산 것이고 성공한 인생일까? 아니죠. 결국은 부인하고 이혼하고 또 유부녀하고 또 재혼했더라고. 그 막 희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본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자기가 가진 달란트, 그걸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정당하게 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돈 벌고, 먹고 살고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썼잖아.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한 사람이지. 그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른 거지.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쉽게 보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마구잡이로 해버리면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응이 있다는 사실.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누구를 또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기가 막혀. 사람들이 희한한 존재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 사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누구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인류 전체에 무서운 재앙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네.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람 민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저런 테러리스트가 없어. 저 테러 집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 잔악무도한 테러리스트가 어디서 나왔나? 이스마엘에서 나왔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나?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 방법대로 태어나게 한 사람이다. 그 결과다.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눈 똑바로 뜨고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긴장해야 돼. 신중해야 돼. 경상하여 깨어있으라는 것이 뭐냐면, 늘 마음 초조 불안 긴장 속에서 막 떨고 살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에 지금 어긋난지 아닌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이걸 자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 생각도 행동도 말도 언제나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해나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네. 어제도 제가 아침 일찍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강원도 원주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저녁에. 우리 하태준 집사님도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가 보통 거리가 아니고 왕복 500km가 넘어. 강원도 원주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 갔다 오는 게 좋겠어. 귀찮은 게 안 가는 게 낫겠어. 힘들지. 깜짝 싫어. 막 그저께는 정말로 잠잘 때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막 하나님 깊은 잠을 주십시오. 근데 그 일이 누구의 일이죠?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면 뭐에 써먹어? 그죠? 하나님 일이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늦게 왔어요. 10시 넘어서 이제 11시나 이제 도착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난 사람이 누굴까? 에? 강원도 원주까지 갔다 왔는데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증인들 있잖아, 증인들. 아침에 난 7시 반에 버떡 일어났어 또. 에? 그렇게 멀리 갔다 왔어도. 지금 제가 피곤해 보여요? 에? 피실피실해 넘어지게 생겼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쁨과 건강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가. 거기도 제가 안 가려고 했어. 거기는 갔다 오면 좀 또 해야 될 일이 생겨.
일이 자꾸 생기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으려고 안 가려고 했는데 그 권면이 오는데 더 이상 내가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 더 네가 뒤로 빼면 안 된다. 이게 딱 감동이 왔어. 근데도 또 빼버리면 그게 뭐야? 불순종이 불순종. 그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망령되게 일컫는 거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갔다 왔는데 우리 하집사님 갔다 온 결과가 좋아요? 어때요? 너무 좋아. 이 기쁨이 있어. 앞으로 또 새로운 계획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체험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합니까? 못합니까? 절대 못하죠. 그러고 놓고 이제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고 있는 거지. 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 우리를 통해서. 네. 그걸 체험하고 나면요 삶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어. 소망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일을 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 뿌듯함. 그죠? 그럼 내가 가치 있어 보일까요? 형편없어 보일까요? 가치 있어 보여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의 씨앗이 되어지고 인류를 전부 다 위협하는 그런 종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이건 불행한 일 아닙니까? 비참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돈 많은 놈 가가지고 막 칼로 위협해서 막 몽땅 보석 뺏어갖고 와서 교회에다가 탁 놓으면 하나님 드리려고 해갖고 왔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선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막 외면하게 되고 또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다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자신을 낳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서서히 신앙이 성장해 가다가 다시 또 팍 자빠지고 그죠? 다시 또 성장해 가다가 또 팍 그래요 다.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완벽하게 늘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아가는 그게 막 성장해 갈 수는 없어요. 가다가 좀 쓰러지기도 하고 연약하니까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손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네. 자, 우리 290장. 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거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니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적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행동했을 때 그것은 참으로 인류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